그리고 또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아직 새 시간이 되지는 않았지만 손을 흔들어서 같이 한번 인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2020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 2020년을 교회 표어로 삼고 신앙생활했고, 그리고 언제나 송구영신 예배는 2021년 이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과 나눕니다. 2021년은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12월부터 이제 다시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돌아보며 이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표본이 되어지는 그런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020년을 여러분과 제가 꼭 감사로, 좋은 일이 있었든지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었든지 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2020년을 감사로, 여러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 올라오기 전에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께 몇 번에 걸쳐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채 이제 한 30분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잠시 여러분 30초만 설교를 이제 30초 후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2020년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30초만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질병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로, 도움으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감사로,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다가올 2021년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어떤 한 해보다 2020년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 많은 비난이 쏟아졌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는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2020년에도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되고 많은 비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고 이제 비난을 넘어서는 일도 우리에게 각오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 기독교에 대한 비난이 한국에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2004년 이제 김선일 씨가 6월 이라크에서 피납이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한 사람을 위해서 이제 한국군 철수해라, 가나 무역 철수해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안티 기독교 사이트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또 이제 기독교를 개혁하겠다는 그런 이름으로 기독교를 비판하는 많은 기독 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많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또 이제 2020년 올 한 해에 세상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고 또 비판을 받았고 그것 중에는 사실인 것도 있지만 또한 과장된 것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론도 정부도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시각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2021년을 맞이해야 되고 그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굳건히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저 사람 참 믿음이 흔들리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어려움이 도리어 그 사람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풀처럼 또 본드처럼 그만 풀어져 버리고 허물어져 내려버리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2021년 모든 세상의 분위기도 바뀌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런 환경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 이렇게 그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이제는 한 민족의 조상이 아닌 이제는 여러 민족 열국의 아비가 되라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의롭다함을 얻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되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똑같이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신앙의 표본 모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전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아브라함 이후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표본이다라고 얘기했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의롭다함을 얻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똑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여러분과 저도 받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 오늘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한 의롭다함을 얻는 이름, 구원을 얻는 믿음,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말은, 이 말도 쉬운 말이지만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 믿을 수 없는 걸 믿었다. 그 말이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다.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것을 이제 크게 3번에 걸쳐서 믿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뒤에 보면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큰 상급이고 나는 너의 방패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 상속자는 내 집에서 기르는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밤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별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근데 그 말은 참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를 넘어서서 이스마엘을 낳기 전이니까 86세 이전에,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80대 초반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돌아보면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몇 수천만에 이르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랍, 이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만 해도 수천만 명이 넘지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후손은 지금도 이 몇 10억에 이를 만큼 이 땅에 굉장히 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믿을 수 없는 말이었지만 도무지 믿겨지지 않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도무지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명년 이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참 믿을 수 없어서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전능하시다 라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100세나 되어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도무지 이성적으로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도무지 기대할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창세기 22장에 보면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믿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립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17절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을 그는 믿었다 이 말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형편적으로 도무지 일어날 수도 없고 도무지 믿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기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의로 여겼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도록 하는. 그래서 뒤에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그것을 그가 의롭다 함을 받은 근거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뭘 믿느냐?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동정녀 처녀의 몸에 잉태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거죠. 아니 그분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당시에 어떤 죄인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태어나지도 않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의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의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게 된 겁니다. 어떻게 믿게 됐느냐? 그걸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믿어질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도 예수 믿으라는 건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너희를 구원하기 기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주 헬라의 철학이나 이성적으로 사람을 잘 설득해서 아주 합리적이고 믿을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아주 미련한 것이지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되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과 제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믿음이 견고하게 하였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견고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역사의 마지막 때에 자신의 백성을 데리기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으며,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건 믿을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런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된 것을 기적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보고 어리석다, 또는 뭐냐면 우리가 봤을 때는 내가 생각해도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믿게 되었지? 기적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성경적 용어로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고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아무리 흔들리고 어려움이 와서 저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겠구나, 저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만 믿음이 견고해지고 순교의 삶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오늘 이 땅에 있는 수없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나올 수 있지만 그건 아마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만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들마다 그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난도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 그것을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들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이제 전체 결론을 내린 것이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러면서 이제 16, 17장에 가면 자신의 아내가 와서 여종 하갈을 데리고 아들을 낳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향해서 꾸중을 하면서 당신이 믿음이 있는지 당신이 믿음이 없는지를 모르겠다고 이렇게 책망을 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때때로 의심이 되고 흔들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지를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을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아직 견고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믿음은 갈수록 점점 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의 특징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이런 유혹을 주면 저 사람의 믿음은 반드시 흔들리고 믿음을 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늘로부터 온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 안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은 그 믿음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자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의롭다함을 받고 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수없는 역경의 위기와 어려움이 오지만 그 믿음이 녹아내려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더 견고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분명해지는 그런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 믿을 수 없는 것, 그걸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기 때문에 내가 믿을 만한 것보다 우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없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이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예수입니다. 예수.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에 관하여는 선지자들이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의 도덕적인 의나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낳게 된다는 사실을 믿었고, 또 그 후에 자신의 씨로 태어날 어떤 한 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고 복을 얻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분은 오실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는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으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었던 것을 떠나서 그렇게 본토, 친척, 아비집, 아브라함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것이었어요.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이었고 가장 안전한 것이었는데 그걸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은 가짜인 것 같아. 마음으로는 믿는데 말씀에다가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왜? 여전히 내가 가진 돈을 믿고 내가 가진 실력을 믿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에 관한 이론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 꼭 행동으로 따라와야 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우편 강도를 봐라. 그가 언제 순종한 적이 있느냐? 예수를 믿으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고린도전서 5장에 봐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그 계모랑 간통을 했는데 그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느냐. 그러나 바울이 그 사람의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지고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믿음이냐.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들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지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다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구원을 얻은 건지 내가 구원을 얻지 못한 건지 그것조차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믿는 것,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말씀에다가 우리 인생을 걸지를 못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약한 믿음이 있고 아직도 우리가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지 못하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출발을 했습니다.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안정되고 의지할 만한 것, 그것을 떠나고 그래서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거기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건 분명히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큰 위기였지만 그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할 때는 마음으로만 믿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 마사 이렇게 창세기 22장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 번제로 드려라. 얼마나 큰 모험인지 모릅니다. 차라리 자기의 목숨을 드리라고 하면 그 순종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의심이 없었겠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의심을 넘어서는 믿을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자신 안에 찾아오는 의심을 넘어지는 확실한 믿음, 견고한 믿음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행동으로 하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의 반응을 보일 때 망할 것 같아요. 차라리 안전한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떠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내가 의지하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자기 자신이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을 때 우리는 하나님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2021년이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마음으로 믿는 신앙,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신앙을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용기가 되어서 평생을 살면서 믿음은 내 마음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지만 한 번도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보지 못하고 믿음의 도전을 해보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믿음의 도전을 시작했는데 믿음의 도전을 일생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올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거기에 도전해보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도 말했지만 환경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왜 하나님이 환경을 더 어렵게 하시고 왜 더 아브라함을 궁지로 몰아넣으시느냐면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그 약속을 받았지만 애굽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믿고 자신의 가족의 생명과 모든 걸 걸고 애굽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악한 바로가 나타나서 너무너무 그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는, 애굽의 삶이 너무너무 평안했고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들은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권고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권고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모세의 초청,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땅은 무슨 비어있는 땅도 아니고 주인 없는 땅도 아닌데,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차지해야 되는 땅인데 어떻게 이걸 우리한테 준다는 말이고, 아니 그 땅에 가는 길이 장정이 몇 사람이 가기도 힘든 땅인데 이 수 없는 어린아이와 재산과 가족들을 다 데리고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러나 그들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밤에는 추위에서 낮에는 더위에서, 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샘물을 마시게 하시고 또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시고 결국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떠나지 않았다면, 약속을 믿고 떠나지 않았다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지 않는다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믿음의 담력, 믿음의 용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담력을 주셔서 마음으로 믿는 신앙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는데, 모험은 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내 믿을 수 없는 걸 믿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내 믿음이 내 순종을 통해서 확실해질 수 있도록 2021년은 마음으로 믿는 신앙을 넘어서서 순종으로 행하는 신앙을 가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했던 것처럼 유목사야 유목사야, 김집사야 김집사야 부르시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아브라함의 신앙을 서두르 시작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다.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믿을 수 없는 것을 자신의 행동으로 믿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신앙을 가졌고, 무엇보다 복음이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서 2020년을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